오늘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깨뜨려서 부은 사건 이후에 여러분 가룟 유다는 본격적으로 예수를 팔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사건 이후에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 마음속에 저거 내 거 삼을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축적할 수 있을까? 더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를 팔아야겠다. 예수를 팔면 돈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줄 모의를 하게 된 것이고, 때가 되었을 때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도하게 예수님을 검과 몽치를 든 사람들에게, 엄밀히 말하면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받았던 돈이 얼마였습니까? 은 겨우 30개였습니다. 은 30개는 당시에 남자 노예 한 사람의 값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은 30개로 거래를 했으니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의 가격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 앞에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아무런 저항도 없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셨는데, 심지어 베드로가 칼 들고 설칠 때에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부상을 입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길을 낫게 하시는 일들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잡히시는 그 순간까지 치료자 예수님의 면모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면모를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입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잡혀가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잡혀가시자마자 그 이후에 자기들도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자기들도 잡혀갈까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것이에요. 배신하고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도마도 예수님을 제일 먼저 버리고 도망갔고,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했던 아이 마가도 여러분 벌거벗은 채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쓸쓸히 포박당한 채 대제사장이 있는 산헤드린 공의 뜰로 끌려가는 예수님을 저기 멀찍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54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시면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인 척 하면서 여러분 그 사이에 여러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올라가서 기도하려 했지만 육신이 너무나 피곤해서 실패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잘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자들과 맞서서 칼 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이 말려서 실패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포박한 후에 무장한 대제사장들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도 함께 체포하려고 하자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 번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버려두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 베드로로서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넋놓고 예수님 끌려가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던 것이죠. 예수님 잡혀갔다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멀찍이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자기에게 피해와 손해가 없을 만큼만, 완전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만큼만 여러분 거기까지 멀찍이 쫓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말과 행실에는 언제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여러분 무엇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예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여러분 고장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신앙이 고장나면 오늘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 신앙이 고장나면 예수님이 있어야 할 마음에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이 있어야 할 내 옆자리에 욕망이 옆에 있고 자기 감정이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마치 내가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처럼 불신자의 자리에 불신자인 척하면서 그들과 함께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잡혀가시는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와 마리아 향유 사건 이후에 계산기를 두들겼던 가룟 유다, 여러분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인 척하던 베드로와 예수를 팔려고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아닌 척했던 가룟 유다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실패자고 그래도 베드로는 결국엔 승리했던 사람 아닙니까? 두 사람을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와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모른 척 한다면 나나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결단코 절대로 예수님과 거리를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필요할 때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에도 세상에서 예수님과 가장 친한 사람이 바로 나인 것처럼 예수님 곁에서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결단하고 다짐할 때,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